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그 8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인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주된 인물들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가 등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이들에게 선동되었던 백성들, 군중들이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고, 네 번째 인물은 바로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총독 빌라도가 바로 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은 이 네 부류의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들의 일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반응과 이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하랴입니다. 이 제목은 여러분 봉독할 때 22절 말씀 빌라도의 그 질문에서 그대로 가져온 질문이죠.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으로 이것을 택한 이유는요,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대할 것인가 라는 이 빌라도의 물음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말씀을 전체를 간통하는 핵심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네 부류의 사람 및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말씀의 대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이 질문은 그 네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을 똑같이 던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 것입니까? 그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 이 질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대답과 고백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분명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오늘 말씀의 역사적 그리고 상황적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새벽이란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경에 그 동이틀 그 무렵을 의미하는 것이고, 상황적으로 이때는 6월절 만찬이 있었던 그 다음날 새벽, 그리고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셨던 그 밤과 이어지는 그 새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무엇을 의논했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죽이려고 함께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밤새 기도하시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야바 관정으로 끌고 가셨죠. 그곳에서 불법 재판을 받고 또 이 예수님에 대한 불법 판결이 내려졌죠. 사형이 그들에게서부터 먼저 결정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의논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서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꼭 야당 여당이 싸우는 것처럼 이들도 서로 원래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이 악한 일에는 이들이 이상하게도 아주 기가 막히게도 하나가 되었다, 마음을 합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모습과 이 반응은 비단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우리를 응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교회를 세상은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물론 실수하는 것도 있죠. 그러나 실수하지 않아도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보며 우리가 실망할 이유도 두려울 이유도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세상의 반응이 어떠하든 간에 오늘 이 본문에 나왔던 이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묵묵히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길, 복음의 길, 그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의 지금 이동 동선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산헤드린 공회를 거쳐서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하면 로마의 법정으로 넘겨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지난주에 사형을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행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들에게 이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인들에게는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그들 입장에서는 죽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빌라도의 로마의 법정으로 예수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기어코 죽이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드러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악한 계획들이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과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이제 3절에서 10절은 아까 네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유다에 중점을 두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그래서 그때란 것은 앞서 그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에 누가 등장하고 있냐면 이제 가룟 유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가 뭐라고 유대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여기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정죄됨을 예수님이 그런 판결을 받고 그런 고초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뉘우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이 유다가 그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의에 끌려가셔서 불법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불법으로 사형 판결이 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유다가 뉘우쳤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유다는요 은 30에 예수님을 넘기더라도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가까이 봤던 그 예수님이 또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능력을 사용하셔서 아마 풀려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졌을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간에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형이란 그 판결이 이 유다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뉘우쳤다는 것, 이 단어는요 회개라는 의미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들은 이 유다는 지금 뉘우쳤다는 건 회개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양심의 가책, 괴로움과 고통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고 그렇게 얻었던 은 30도 어떻게 했죠? 다시 돌려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뉘우침일 뿐이지 이것은 회개가 아니란 거예요. 그냥 그 후회에 대한 자신의 힘으로 만든 수습의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유다의 행동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또 자신이 혼자 있는 시간에서는 그렇게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과 그 가슴을 찢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길은요 우리가 후회한다고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과 열심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도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는 길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사랑의 확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죄에서부터 영원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유다를 보십시오. 마음으로는요 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로움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구나.
내가 내 스승을 저렇게 죽게 만들었구나라는 후회를 진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괴로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도 하고 있어요. 받은 그 대가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후회만 있을 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행동과 노력만 있을 뿐, 회개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가슴을 찢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뉘우침은요, 회개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후회일 뿐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두 가지 근심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가 있고, 그 다음은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근심은요, 사망을 이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회개는요,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근심, 하나님이 없는, 회개가 없는 그 후회는요, 그냥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가룟 유다가 어디에 이릅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실패, 어떤 제약 가운데서 후회와 양심의 가책만 느끼는 자들이 아니라, 아유 그러지 말걸, 그렇게 해서 안 듣는데, 그냥 그렇게 양심의 가책만 느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가슴을 찢는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회개는요,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후회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듣기가 후회예요. 우리 인생의 듣기가 후회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긍휼의 피, 그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쏟아질 때에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후회에만 머물러 있으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돼요. 아유 그러지 말걸 하면서 그냥 죽음에 점점 잠식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오면,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그 유다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까지도 나아가고, 인정하는 데까지도 나아가고 있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그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이 유다도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무죄하다. 근데 그 무죄한 자의 피를 내가 파는 죄를 범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제 자신이 죄를 범했다는 것까지도 알고는 있어요. 아, 그게 죄구나.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는 자리까지 나가고 있는데 뭐는 안 하고 있다? 회개는 하지 않고 있다. 죄를 깨닫는 게 여러분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 주님의 긍휼이 부어지기를 간구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후회만 하지 마시고 회개하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죄에 사로잡힙니다. 죄에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후회와 그리고 양심의 그 가책에 사로잡힙니다. 그게 그렇게 사로잡히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죠. 계속 후회에 사로잡히는 인생, 계속 그 죄책감에 묶이는 인생에는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끊임없이 자신을 정죄하게 되죠. 우리로 치면 스스로 계속 꿀밤을 쥐어박는 거예요. 계속 쥐어박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게 되고 스스로 자신을 점점 용서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더 괴로워지고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청소년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를 로봇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로봇가 돼서 지구를 방위대가 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못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짓는 그 실수들, 하나님께서 범하는 그 죄들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뭐 제가 뭐 사람을 죽이기를 했겠습니까? 뭐 큰 죄를 범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 수련회 갔다 오면 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거의 뭐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은혜를 받은 것 같고, 그래가 제가 청소년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일주일을 가지 못하고 다시 재물을 두드리고 다시 악한 말, 악한 생활 삶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제 모습이 너무 못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차라리 하나님 나를 로봇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좀 죄 좀 안 짓게 해주세요.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해달라고, 자유의지는 좀 가져가셔달라고, 가져가시고 나는 의지를 줘봐야 그 의지 가지고 날마다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옳게 살아가는 인간이 아닌 걸 내가 알았으니까 차라리 자유의지를 가져가시고 나를 프로그래밍 해주셔가지고 로봇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그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해 주셨을까요? 안 응답해 주셨을까요? 응답해 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했죠. 그만큼요 죄에 대해서 제가 청소년 때 그렇게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이 죄에 대한 그 괴로움과 스스로에 대한 그 정죄의 그 고통이 언제 해결되느냐, 언제 치유되느냐, 언제 자유하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죄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긍휼이 부어질 때에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으로 나아갈 때, 오직 나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모든 죄와 정죄의 속박과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자유하게 되고 완전히 해방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영원한 용서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서 4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유다는 정말 지금 죽고 싶을 정도의 죄에 대한 후회와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아주 짙게 지금 후회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에게 지금 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갔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유다를 철저히 외면하고 방관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요 사탄의 방법이고 세상의 본질입니다. 사탄과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죄의 길로 죄의 수렁으로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를 괴로움과 고통 속에 던져지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을 때 사탄과 세상은요 그런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 사망의 수렁 깊은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더더욱 우리를 절망과 고통의 벼랑 끝으로 밀어버릴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악에 대해서 후회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속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자유는요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요. 우리를 완전히. 정말 그 자유를 여러분도 다 맛보고 누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세상에 뭐 달라지는 게 없어도 이 세상이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줄 수가 없고 어떤 사람으로도 얻을 수 없는 진짜 행복과 평안을 주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우리 말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원문을 보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지금 사형 판결을 내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무게, 스스로에 대한 그 정죄감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스스로 이것을 집행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다의 가장 큰 잘못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 행위만이 아닙니다. 먼저 가룟 유다, 그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보다 그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보다 자신의 죄악의 무게를 더 크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그 죄악만 생각했지 복음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용서를 구하지도 기다리지도 않았던 것이, 그 복음의 능력을, 은혜를 전혀 소망하지도 믿지도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유일한 심판주가 되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이 가룟 유다가 올라갔죠. 그래서 스스로 자식의 생명을 자기 것이라 생각했고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져서 스스로에게 사형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죄악인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으로 결국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 스스로의 죄악에 대한 후회와 가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불신하고 알지 못했던 것, 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져서 스스로를 판결하고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버린 것, 이것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이 예수님을 또 이 복음을 대하는 모습인 것이죠. 유다는 이렇게 예수님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파만 하고 있는 것, 그리고 후회만 하고 있는 것, 그 죄에 대해 끊임없이 죄책감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죠. 죄책감에만, 자기 절망에만, 스스로의 그 정죄감에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했죠. 후회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이 후회의 결말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안타까운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죄가 있고 실수가 있죠. 그 죄와 허물 앞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그 은혜를 믿습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주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만약 그러하시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슴을 찢으시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에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은은 가룟 유다가 죽기 전에 성전에 던져두었던 그 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은 30을 두고 이것은 핏값이기 때문에 성전에 두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대가로 또 사람이 죽은 그런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에 둘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핏값을 이 유다에게 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들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 성전고에서 꺼내어서 유대에게 줬던 돈이죠. 그런데 이 돈을 다시 돌려받을 때는 핏값이라고 하면서 부정한 돈이니까 성전에 넣을 수 없다라는 그런 내로남불식의 아주 대단한 위선과 가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말씀도 보시면 은원한 후 이것을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래서 그 돈으로 어떻게 하느냐, 성전에는 두지 않지만 토기장의 밭을 사서 죽은 이방인들이나 가난한 순례자들의 죽음을 위한 묘지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그네들을 위한 복지 정책에 이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구제 사업이나 복지 사업, 복지 정책, 그리고 선행으로 보였겠죠. 그런데 본질은 뭡니까? 그들의 그 악함과 은밀한 글의 그 음모를 가리기 위한 영적 가식과 꼼수였던 거예요. 그들의 악함을 가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와 지지도를 얻으려고 하는 포퓰리즘, 그런 정책에 해당됐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도 보시면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오늘날까지라는 건 이 사도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그 시점을 얘기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이 수십 년이 지난 그 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 땅을요 피밭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은 이게 나그네의 묘지로 선행과 복지 사업으로 포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정체를 다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그들의 죄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피밭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꼼수를 다 드러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안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것을 감추고 포장하고 그걸 숨겨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숨길 수 있다는 생각하는 자체가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도 보시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그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결국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스바냐 11장 12절 13절 말씀의 성취거든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얘기를 좀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예레미야서와 굳이 말하면 스바냐서가 합쳐진 것에서 예레미야를 조금 더 대선지자로 봤기 때문에 예레미야 이름을 대표해서 표현하고 있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예수님이 팔렸고 예수님에 대해서 불법 재판이 시행되어졌고 그 불법 재판으로 인해서 불법 판결인 사형이 선도되어졌습니다. 이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음모를 깨하는 자들은요 나그네의 무덤을 만들어서 좋은 이미지로 그들을 포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보면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그것이 아니란 것이죠. 악이 승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놓고 계시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통치를 신실하게 작동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악의 세력이 대단한 것 같고 그들이 정말 기세등등한 것 같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란 것이 지금도 모든 전쟁의 승패의 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나그네 묘지와 같은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위선과 꼼수의 가면을 벗겨내실 것이고 그들의 피밭이라는 그들의 죄악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재판장에서 빌라도로부터 신문을 받으시는 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그 법정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질문의 내용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을 빌라도가 왜 했겠어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판결했죠. 그래서 사형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적 이유만으로는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사형을 판결할 이유가 없지요. 그냥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좀 사이비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빌라도에게 보고할 때는 예수님을 다르게 보고해야 되겠죠. 반란의 우두머리, 반역을 정동하는 그런 정치범으로 고소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정치적 왕으로서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네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변화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앞에서부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앞에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만 딱 입을 여셨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실 때만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하시면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 말이 옳도다라는 이 대답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진짜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복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우문현답이라고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맞느냐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 그렇게 질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지금 복음으로서 선포하고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의 대항에서 칼을 들고 군사를 일으키는 그런 정치적 왕은 아니시지만 저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제 권세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왕,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진짜 왕이심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왕이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빌라도처럼 여전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처리할까를 고민하면서 계산기만 두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빌라도가 엄청 눈치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여러분 그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린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 우리의 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라고 고백해놓고는 내가 주인 되어져서 아직도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분만을 나의 유일한 왕, 만왕의 왕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종교에서는 종교의 하나의 종교에서 나오는 지도자 아니면 훌륭한 인물로 여기지 마시고 내 생명의 내 삶의 주권자 나의 왕으로 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고자 어떻게든 사형으로 몰고 가고자 온갖 고발을 다 했다는 거예요. 온갖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괜히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주신 그 사명의 길, 그 순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입에서는 하나만 나오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많은 말을 나누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시라는 것이죠. 13절과 14절 말씀에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야말로 혈안이 되어가지고 온갖 거짓 제목과 날조된 증거들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빌라도가 다 느끼고 있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악의적으로 거세게 반발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탄의 반응이 딱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면 세상은요 방해합니다. 더 우리를 방해하고 더 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더 우리를 막아서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대충 살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반대는 별로 안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이 진리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방해가 있고 막아섬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다, 너무 편안하다,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개구리가 어떻게 죽어가는가 얘기했죠. 알고 계시죠?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딱 던지면 놀래가 벌떡 뛰어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물에다가 불을 딱 지펴 놓으면 서서히 뜨거워지면서 개구리도 서서히 익어가서 서서히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에 나 문제가 없어, 이만하면 살만해, 편안해,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이 진리임을 선포하며 살면요 항상 불편함이 있게 되어 있어요. 방해가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판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당한 증거에 의해 그리고 딱 진실한 증인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또 그 사실 여부가 확인되어지는 것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판결은 정해놨어요. 사형 딱 정해놓고 이제 온갖 제목을 다 갖다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엉터리 재판이고 불법 재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판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있으면 안 돼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런 재판이 있으면 안 돼.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그리고 억울하고 분노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시간을 참고 견디고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침묵하고 계시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님의 이 침묵은요 죄를 인정하거나 힘이 없어서거나 아니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시는 나약한 침묵, 죄인의 침묵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순종의 침묵이요 세상에 가장 근세 있는 왕의 침묵인 줄로 믿습니다. 침묵이라 해서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침묵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이 명절은 어디를 얘기하겠어요? 유월절 얘기하겠죠. 그 유월절이 되면 아마 유대인들의 그 민족적인 감정을 달래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인기를 좀 얻기 위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갈래적으로 제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일종의 특사 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수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아주 유명한 제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유명하다고 해서 뭐 어저께 있었던 뭐 BTS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안 좋은 명성이 높은 사람, 악명이 높은 그런 제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바라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바라바라는 걸 일단 기억하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바라바는요 밀란을 일으키고 또 살인한 자고 또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질 중에 악질이라는 거예요. 재질이 아주 나쁜 사람이란 거예요. 통치하는 입장에서 볼 때도요 아주 부담이 되죠. 이런 사람이 사회를 돌아다니고 계속 사건을 일으킨다. 통치자 입장에서 부담이 되겠죠. 또 누가 부담이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부담이 되죠, 여러분. 아니 뭐 예를 들어 묻지마 살인하는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이 풀려난다. 그리고 우리 양산 물금 땅에서 할주하고 다닌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부담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바라바를 생각할 때 이 빌라도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리고 이 백성들도 당연히 풀려지는 것을 환영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미 이런 계산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정치인이잖아. 다 계산기를 두들겨 놓고 이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그 바라바 말고 예를 들어 잡범을 데리고 이야기를 했으면 당연히 예수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지금 바라바란 건요 지금 그 감옥 중에 있을 때 가장 재질이 나쁜 제수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와 예수다 하면 당연히 누구를 택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예수를 바라바는 좀 심하죠 하면서 예수를 풀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런 정치적 계산을 끝내고 이 질문을 던진 거죠. 바라바냐 예수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통수인데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그렇게 바뀌죠. 여러분, 바라바냐 예수님이라는 이 질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언제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은요,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택하든지 예수님을 버리든지,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란 것입니다. 택하든지 버리든지.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택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도 보시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가 무엇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자기들 그 기득거리 흔들릴까 봐 자기들 때문에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 무죄한 자를 고소하고 있구나, 이 사건의 진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십자가 사형을 판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무죄함을, 그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의로운 판결, 정의로운 판결이 아니라 엉터리 판결, 불법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요, 사실은요 더 악하다는 거예요. 얘기를 좀 얘기하면 이 빌라도가 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 빌라도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유, 이 빌라도 참 안타깝다, 참 불쌍하다, 하필 빌라도가 걸려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리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빌라도가 제일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고도 말을 안 했으니까, 알고도 따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것보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거,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거, 알고도 덮어두는 거, 알고도 외면하는 거, 그것이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고도 덮어두고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알았다면 행하는 자들, 이제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선포하는 자들, 이제 알았다면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고 따르지 않는 것은요 더 악한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19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요 이 빌라도에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죠.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말리잖아요. 말리는 이유는 두 개입니다. 이제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 어떤 꿈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알게 된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이 옳은 사람이구나. 이 옳은 사람이란 이 단어는 의인이란 얘기예요. 의인. 죄가 없구나. 그것을요 분명하게 이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도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이제 듣고도 이 빌라도는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판결을 내리죠. 알고도 행하지 않고, 다 듣고도 모른 척하고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장로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백성들을, 군중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동했는지 모르겠지만 선동을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자, 예수는 죽여달라고 하자, 그렇게 선동하고 입을 맞춰뒀다는 것이죠. 사탄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세상을 선동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쪽수로 밀어붙이고 사람을 혼미케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유일한 기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란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선동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쪽수가 그렇다라고 하면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삶,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다 속게 되어 있어요. 이 어지럽고 곤란한 시대를 우리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회가 보이게 돼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냐 바라바냐? 군중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로 치면 거의 뭐 연쇄살인마를 지금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그러니까 이제 더 악한 죄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백성들 군중들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선동에 지금 다 넘어가가지고 눈이 어두워져 있고 미혹되어져 있고 지금 분별할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2절 오늘 설교 제목에 포함된 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또 묻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 군중들이 완전히 분별력을 잃고 선동되어져서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 복음을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 이 무리들이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에서 선동되어 있음을 다 알면서도 빌라도는 또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비겁하게 대하고 있죠. 눈치 보면서 예수님을 대하고 있죠. 그렇게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도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도 뭔가 찝찝함을 느끼고는 있어요. 그죠? 이 가룟 유다가 느꼈던 것처럼 뭔가 가책을 느끼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한 것이죠. 왜 그래야 되냐? 이 예수가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렇다고 이 빌라도가 잘했다는 거 아니죠. 가룟 유다가 그랬듯이 가책을 느꼈을지라도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해결을 한 것도 그 결정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돌이킨 것도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군중들도 이미 분별력 완전히 잃었죠. 이 예수님 무슨 죄를 지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소리 지르고 무조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뭔가 분별할 생각도 안 해요. 예수님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분별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뭐 덮어놓고 일단 바라바보다 더 나쁜 놈이고 세상에 제일 나쁜 놈이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다짜고짜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불쌍한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지금 판결을 내렸는데 결국 그 근거가 뭐냐? 밀란이 일어날까 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탕탕탕 사형, 십자가의 사형을 지금 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이 되는 그 판결에 대해서도 온전히 책임지려고도 하지 않고 있죠. 이렇게 판결이 내려진 거 다 너희들 때문이다. 너희 때문이다. 나는 이 판결에 대해서 무죄하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줬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 대가는 너희가 받아라. 아주 무책임하게 책임 전가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요 억울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악한 사람이고 가장 비겁한 사람이고 가장 나쁜 방관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신경에서 언급되는 빌라도를 보면서 안타깝게나 불쌍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빌라도의 이름을 우리가 되뇌일 때마다 그때마다 오히려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알면서도 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없는지, 나는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없는지, 나는 나를 위해서 진리를 포기하고 예수를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최소한 우리 빌라도 이름 한 번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때마다 나를 점검하시라고. 마지막으로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먼저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야말로 무지함과 무분별의 극치죠. 이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역사적으로 AD 70년이 되면 이 예루살렘은요 완전히 멸망당하죠. 그 후에도 뭐 세계대전을 비롯하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 끊임없는 고통과 고난의 역사를 이제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선동이나 사람의 많음을 따라가고 군중 심리나 인기와 권력을 따라가게 되면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고 끔찍한 대가로 이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복음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죠. 아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바라 이름을 기억해라 했는데, 이 바라바라는 것은 바르와 아바라는 합성어입니다. 아버는 여러분들이 아는 아버지란 얘기죠. 결국 이 바라바라는 얘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바라바의 이름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흉악한 죄인인 아버지 아들인 바라바는요 풀려납니다. 그런데 오히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인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속의 은혜란 것입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인 바라바가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착해져서 그가 선해져서가 아닙니다. 오직 그를 대신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도, 그 모든 죄악 가운데 영원한 용서와 자유를 얻게 된 것도 우리의 대단함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룩한 희생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하랴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가룟 유다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군중들과 빌라도는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 살고자 자기의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물론 가룟유다는요 예수님을 버린 것에 후회는 했습니다. 후회만 했을 뿐 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서 후회만 하고 있는지, 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 질문 앞에서 저 군중들처럼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하고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처럼 여전히 자신의 기득권과 만족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버리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자신을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하여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느냐, 그 질문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선택의 질문은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냐 바라바냐, 예수님이냐 세상의 다른 것이냐. 그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을 택하시고 그 예수님을 진짜 나의 왕, 만왕의 왕으로 대하시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최고의 가치로 고백하시고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일평생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후회만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진짜 참 회개자로 나아가게 하셔서 자유함과 평안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셔서 나의 잘됨과 나를 위해서 주님을 버리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흉악한 죄인이었던 그 바라바라 같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주님의 사랑을 언제든지 확신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이나 오늘의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후회만 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책감만 느끼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스스로를 정죄하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 죄악과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긍휼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그래 참 자유를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삶을 철저히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잘됨을 위하여,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주님을 버리지는 않았는지, 세상의 다른 것과 주님을 바꾸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점검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흉악한 죄인의 때 바라바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을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대하게 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장 귀한 것으로 대하게 하시고 알면서도 순종치 않는 자들이 아니라 순종하며 우리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오직 그 예수님을 일평생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